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주일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박정희 우리 한국의 대통령 시절에 신실한 군인 나희필 장군님이 있었답니다. 나 장군님이 담당한 사단이 굉장히 모범적이어서 파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모범적인 상황을 보고받은 박 대통령이 직접 축하주를 따라 주었는데, 나 장군은 잠시 고민을 했지만 이분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게 사이다로 한 잔 주십시오 라고 하자 박 대통령은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나 장군을 유심히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친히 따라준 술을 거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워지자 옆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각하, 나 장군은 술을 원래 못합니다. 그 잔은 제가 받겠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대신 받아서 마셨다고 합니다. 만찬장의 분위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난 대통령이 의기소침한 나 장군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만찬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떠난 후 선배 장군들이 나 장군을 찾아와서 이 사람아, 별을 하나 더 달 수 있는 기회인데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느냐라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 장군은 매우 불안해야 할 자신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이런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내일 당장 청와대에서 어떤 책벌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괴념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육사를 졸업할 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출세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군까지 진급시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날 있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일생을 사는 동안 술을 가까이 하는 삶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더 신실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나 장군은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제 책상을 다 정리하고 책상을 뺄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책은 오지 않고 오히려 별을 하나 더 달고 소장으로 진급하여 6번 참모부장으로 영전되었다고 합니다. 나 장군은 세문안교회 장로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소중한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은 유혹 앞에서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언제까지 당신들이 머뭇머뭇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단호하게 말씀을 했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광야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죠. 여호수아, 갈렙.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세상 속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은 진짜로 예수 믿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믿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뚜렷한 가치관과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세워 결단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40년 전에 후와 변함없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7살 때부터 이방 예굽 나라에 살았던 요셉, 110세에 죽었는데 그 93년 동안 예굽 땅에서 믿음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던 요셉처럼, 그리고 69년 동안 이방 나라에 살았던 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다니엘처럼 이제는 결단을 하고 남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유혹들이 많은 이런 시대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인생으로 이제는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나타난 영적인 삶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의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18절 본문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타락한 유다 왕국,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는 타락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했지만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자기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자꾸 섬기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망하지 않겠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유다 예루살렘을 망하게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요, 주께서라는 단어가, 주께서 유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넘기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계속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넘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는요, 판다라고 그래요. 판다, 솔드 했다고 그래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멸망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출신들, 그 출신들의 소년 몇 사람을 택해서 이제 데려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이제 그 바벨론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이제 갈대아,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아람어를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제 왕이 내려준 음식만 먹어야 돼. 그 음식은 무슨 음식인 줄 아세요? 제사 음식이에요. 그들은 먼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를 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왕 앞에서 이제 신하로 섬기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소년 다니엘이었어요. 믿음의 소년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겠다. 뜻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에 비록 내가 살지만 결코 내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제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내 입에는 더 이상 제사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입에 술을 대어서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신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 입에 세상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술을 부으면 되겠어요? 마약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몸에 타투를 하면 되겠어요? 문신을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 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은혜를 주십니다. 환관장, 그 소년들 다 책임지는 책임자인데
이 이방 소년이 말했다고 해서 환관장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니엘이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 듣는지 아십니까? 환관장님, 앞으로 10일 동안 저는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일반 소년들처럼 먹지 않고 저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10일 후에 체크업을 하십시오.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 제안을 환관장이 그냥 받아주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환관장이 그 소년 다니엘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일반 제사 음식을 먹고 산의 진미를 먹었던 소년들, 그리고 채소를 먹었던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소년들이 얼굴이 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곧장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소년들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 2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2년째 되었을 때 꿈을 꾸는데 도저히 꿈을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번민하여서. 그래서 그 꿈만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점쟁이들, 그리고 점술가들, 그리고 술객들, 박수들을 향해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를 죽일 거다. 그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점성가들이 꿈을 듣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이 세상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꿈입니다. 어떤 임금도 할 수 없고 신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다고 그 점쟁이들이 결론을 맺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왕의 군의대장에게 이제 무슨 이유냐고 묻자 군의대장이 자초지종을 하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왕에게 제가 나아가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을 해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곧장 친구 3명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를 포함해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처형을 당할 유기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함께 뭐 하자고 했습니까?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숙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면서 꿈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다니엘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현대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왕이 꾼 꿈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 아멘. 그 꿈은 사람이 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몸이 아파요. 근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뜻을 정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성도가 반드시 하는 영적인 삶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강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 이제는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빨리 깨달은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놓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거나 골머리 애쓰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surrender,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함께 일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 끝에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분이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안 하죠. 왜? 사람이 성격마다 다 다르니까. 너무 아파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한국 의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한국 의사가 몇 없어요. 내과 의사 1명, 그리고 수술하는 제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 수술하는 의사, 그리고 치과 쪽에 한두 명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제가 아는 혹시 분 있는지 제가 수소문해서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내과 의사 그분이 이제 시니어 센터에서 일하는 의사인데 한국 분들이 좀 많이 가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 뉴 페이션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결정은 됐지만 하나님은 열어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받아서 텍스트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바로 왔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으니까 목사님 어떤 일입니까? 예, 목사님 저희 교우 한 분 중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신 분이 있는데 한국 의사분이 필요한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뉴 페이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굉장히 급한 분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때가 이제 수요일 오후였어요. 그 다음날이 땡스기빙이었잖아요. 계속 제가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땡스기빙 다음 날 금요일 날 12시 50분에 예약을 잡아놓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못 참을 정도로 굉장히 아프시면 이머전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참을 수 있으면 좀 기다리시고.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못 참아 너무 심각하게 아프니까 이머전시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나와서 이제 약도 처방 받고 조금은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그분이 우리 성도님의 주치의가 될 테니까 이번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시간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또 일이 좀 엉켰는지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일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되겠지 하고 그래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지 의사 그 앞에서 보는 프론트 데스크에 보는 미국 여자분하고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 안 됐는지 예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아닙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다시 텍스트를 의사한테 넣었어요. 근데 목사님 뭔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그 환자를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성도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잘 만나게 됐고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왜 재밌냐면은 이런 것을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 신앙의 경험이 쌓이잖아요.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잖아요. 응답받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어떤 관계가 맺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자주 대화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주 밥 먹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먼 사람은 먼 사람은 어떤 사람이 먼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1년에 한 번씩 전화. 이게 먼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은 수시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가족이 제일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제는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 결단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영적인 삶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살아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까지 다 죽게 되는 위기 상황.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때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는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심각한 상황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다니엘은 곧장 바로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성도는 반드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가 따로 있어요. 지혜가 없는 자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사도 야고보는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지혜와 능력이 원천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하시고, 여러분들 세상의 대통령과 왕들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탱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아래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의 길은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 준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들으셔요. 응답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사람이 오늘 또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막 억지로 예배당에 나오고 억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커피숍에서 미리 가 있어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만나기 싫은 사람은 어때요? 늦게 가죠. 갔나 안 갔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모해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사모해지지 않아요. 그냥 세상 것이 더 좋은 거죠. 성경 보는 것보다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시편 33편의 저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당연하대요. 이유를 보니까 시편 33편 6절에 성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그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11절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33편 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34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다윗도 마땅히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1절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니라. 자, 34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찬양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차를 타면서도 찬송을 듣고,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의 가락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 순간에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를 하지 않죠.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해 있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찬송과 감사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자, 예배소서 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세상 사람들은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위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몸만 망가지고요.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조심하세요. 술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 한 50%만 하나님 말씀을 채워 나머지 50%는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점령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돼요. 늘 기도와 말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12장 오늘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양 있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 찬양이 이게 울려 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래요. 세상 영으로 충만하면요. 옛날 놀았던 가락들 나와요. 두만강 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팝송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우리도 다 해봤거든요.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노래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제일 마지막 편이요. 150편입니다. 150편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6절입니다. 그때 이 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자, 시편 150편 6절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항상 범사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배소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은혜를 맛본다고 그러죠. 은혜를 체험한다고 그러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요.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12명 중에 우두머리가 될까? 예수님의 옆에 좌의정 우의정이나 해먹을까? 이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요. 더 이상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동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동안 사람들은요. 잘난 체하고 살잖아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랑하는 모습 그거 하려고 쇼업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그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죄인이 무슨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집 자랑, 뭐 가정 자랑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예요. 싱거운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 깨닫는 거야. 아, 이제 내가 이제 세상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주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 것인가. 그거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 쌓았던 거 이제는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명품 가방, 뭐 핸드백 해서 1년 돈 모아서 그거 사고 목숨 걸고 그럴 때 얼마 많아요. 집에다가 잔뜩 그릇 쌓아놓고. 예? 잔뜩 뭐에 그냥 투자할 게 없으니까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물질. 그 물질 어디에 쌉니까? 하늘에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러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티네이저 때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자 저를 다시 불렀어요. 5년 만에 부르셨어요. 20대 초반에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기 전에 저는 가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팝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이제 썬데이 때 이제 일요일이라고 하죠. 그냥 밤만 되면은 그 9시 10시 하는 그런 음악이 있었어요. 이종환의 디스코쇼, 별밤지기 이런 거 있어요. 프로그램, 팝송. 그 시간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졌는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굉장히 녹음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어요. 테이프 없는 데서 그 학생 때 공테이프를 사가지고 녹음하느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이 들으면 테이프가 줄이 늘어져가지고 볼펜 153 볼펜 알죠? 그 꼽아가지고 돌려가지고 늘어진 거 테이프 다시 하고. 저 나이 때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딱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니까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게 재미가 없어요. 싱거워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과 그동안 모았던 이 보물처럼 여겼던 이 테이프를 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됐어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것이 나에게 그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동생과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고, 30년 지난 지금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양실에 늘 찬양 틀어놓고 은혜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 그런 고민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어요.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근데 성전에서 모이기만 뭐합니까? 하나님을 성경에 찬미했다고 해요. 찬양했다고 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보겠습니다. Praising God,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Praise God. 항상 찬송하죠. 더 이상 세상 음악이 기쁘지가 않아요. 싱거워요. 재미가 없어요. 세상 노는 거 재미가. 그래서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해서 세상 친구가 갑자기 떠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친구 또 만나잖아요. 근데 대화가 안 되고요. 재미가 없어요. 너무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맨날 자랑하는 거나 세상 그런 이야기, 맨날 세상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친구들하고 대화가 너무 잘 되고 은혜스럽고 술자리가 좋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뭐 하라고? 찬송하게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의 소통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의 삶의 미래를 늘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 왜냐하면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모든 일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찬양의 가락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찬양이 멈춰 있고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과 지금 멀리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세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늘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결단하세요. 다니엘처럼 세상에 살면서, 바벨론에 살면서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을 결단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면 늘 주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하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죠. 자신을 이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술과 또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결단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관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년 다니엘이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작인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소년 요셉이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죠. 이때 신실한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합니다. 팔려갔지만 정말 억울한 일 당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신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이게 보여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범사의 형통케함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때 무슨 말씀이 또 나오냐? 요셉이 주인의 은혜를 입어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주인에게 임한 거예요. 믿지 않는 보디발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요셉이 그 집안 전체를 통솔하는 가정 총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실하게 살면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진짜 신실함은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로 하고 싶으면요, 꾸준하게 하는 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대충 했다가 안 했다가 빠졌다가 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훈련하세요. 한 번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 좋은 습관을 계속 영적인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은혜를 입으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 9명의 문둥병처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요. 그러면 그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만 감사해요. 내가 구한 거 주실 때만 감사해.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 이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더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걸 너무 많은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보면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변해도 믿음이 변치 않아요. 상황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 내가 천국 시민권이란 그 자체, 구원받은 그 자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거나 상황이 좋아지거나 형편이 나아지거나 형편이 나빠지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감사했죠? 그러면 다니엘이 그때만 감사했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세월이 흘러요. 시대가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어요. 그래도 변치 않아요. 이 다니엘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 그대로 정치인으로서 그 이방 나라를 꾸준하게 섬깁니다. 무려 몇 년 동안? 69년 동안 섬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왜 그렇게 꾸준하게 섬길 수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과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산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변치 말아야 돼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라고 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소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나이를 먹어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하루에 3번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변치 않는 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도를 세월이 흘러가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지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10년 전, 20년 후, 30년 후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며 그려보세요. 그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매일 주시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면 여러분들의 10년 후도 동일하게 신실함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죠. 항상 그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되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니까 항상 행복하죠. 행복하니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도 잘 되어진다는 사람 있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건 지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태위태해서 지금 쌓아 올라가는 거죠. 한순간에 폭삭 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늘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성도들은 반석의 집을 짓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나온 인생은 지나갔어요. 남은 인생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무릎 꿇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며 정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